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칠 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시한 게하시고 서로 말하고 오늘 엘리사가 모든 은혜를 내게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밖에는 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정말 우리의 은혜의 심령 가운데 정말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가 메마른 심령 가지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메마른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은혜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한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여인인가 하면 바로 수넴 여인인데요. 아마 이제 수넴 여인이 반가울 정도요. 우리가 뭐 앞에 시간에 살펴봤죠. 수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또 성경의 또 내용들을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이 수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 수넴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대요. 어떤 여인이요? 귀한 여인.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귀여운 여인이신데 이 수넴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대요. 자, 그럼 이 수넴 여인이 귀한 여인이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뭐 1차적으로는 뭐 경제적으로 부했기 때문에 부유한 가정과 또 부유한 집안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었다. 또 그의 인격과 성품이 훌륭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었다. 뭐 그런 뜻도 있죠.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 그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여인의 마음과 그 여인의 믿음이 귀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귀하고요. 믿음이 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의 마음과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올 때마다 뭘 책임졌어요? 먹고 자는 거를 이 수넴 여인이 다 책임진 거예요. 뭐 엘리사가 왔다 하면 뭐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잠잘 자리 걱정하지 않고 막 이 수넴 지역에서 뭐 먹고 자고 하는 모든 문제를 다 책임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엘리사는 이것을 세심한 배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너가 나에게 세심한 배려를 베풀었으니. 근데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세심한 배려의 뜻이 은혜, 친절,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에게 이 수넴 여인이 뭘 베푼 거예요? 정말 친절을 베풀고요.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게 세심한 배려였다는 거예요. 정말 근데 더 놀라웠던 이유, 이 수넴 여인이 귀한 여인이었던 이유는 더 따로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 뭔가 하면 엘리사가 정말 이 여인의 섬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뭐 지금까지 다녔지만 이런 여인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세심한 배려, 이런 친절, 이런 은혜를 막 나에게 베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하루는 이 여인을 부르죠. 이 여인을 불러가지고 원하는 게 뭐냐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선에서 내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무엇을 요구했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어떠한 대가나 보상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이유가 있다면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친절과 또 이런 선행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귀하지 않나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이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있을 때 잘하나. 눈에 보이는 이렇게 사람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성경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이 여인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엘리사라서 특별히 이렇게 선행을 하고 또 친절을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아니요. 그 누가 왔어도, 그 어떠한 사람이 왔어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이 수넴 여인은 똑같은 친절을 베풀었을 거예요. 똑같이 먹고 자는 거 다 책임져 줬을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여인이었죠. 정말 귀한 믿음 아닌가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불렀던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이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잘 섬겨라, 목사님 잘 대접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주님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며 이웃을 대할 때 늘 이 수넴 여인의 마음과 믿음으로. 이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 여인의 믿음과 이 여인의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떤 대가나 보상도 바라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사람들을, 성도된 이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진정 수넴 여인의 마음과 믿음 아닐까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와 이웃을 섬길 때 우리의 믿음도 귀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이 여인의 귀한 믿음은 엘리사가 기뻐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사람도 감동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키니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 여인의 가정에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정말 구하지도 않은 귀한 선물을 주세요. 뭘 주셨죠?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 가정에 보니까 부족한 곳이 있어요. 이 가정이 꼭 필요한 곳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던 거예요? 아들이에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꼭 필요한데 아들이 정말 필요했는데 왜 아들을 구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궁금해지죠? 이미 단념한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내 남편은 늙었고 이제 나는 그냥 더 이상 소망이 없나 보다. 이미 단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도 아들 얘기를 꺼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가정에 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상만큼이나 정말 이 가정이 기쁨이 되었을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귀한 믿음에 귀한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본바다의 저자 토마스 아퀴피스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가장 작은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더 큰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가장 작은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수넴 여인과 같은 귀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귀한 선물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듯 수넴 여인은 귀한 믿음을 통해 큰 선물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들을 받았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은 끝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을 향한, 이 수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때 아들 줬으니까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아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수넴 여인가 다시 등장해요.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그런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뭐가 없다고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뭘 지시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 낳고 잘 살고 있는데 한 곳에 정착해서 이제 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그냥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뜸 엘리사가 떠나라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7년 기근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찾아오는데 이 기근은 그냥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기근이래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뭐 비 안 오고 뭐 가뭄이 찾아오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기근이라는 거예요. 앞서 엘리야 시대에도 우리 기근이 찾아왔었죠. 그때는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건 역시 하나님이 부르신 기근이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은 게 그냥 내리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빗구멍을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빗구멍을 막으셨는가?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한 징계로 이 3년 반의 기근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은 건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벌이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오늘 이 엘리야 시대보다 더한 기근이 찾아오지 않았나요? 무려 2배예요. 엘리야 시대는요 3년 반이었는데 지금은 몇 년이에요? 7년 기근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근 역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더 큰, 더 긴, 더 강력한 이 기근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왜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것을 보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잘 바뀌든가요? 아니요,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좀 정신 좀 차리나 싶으면은요, 정신 못 차려요. 똑같아요, 똑같아. 이게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죠. 이 3년 반 동안의 기근을 통해서 정말 뭐 한 해 농사 망치는 것은 물론이고요. 3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죠. 농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먹고 뭐 마시고 씻을 물조차 구하기 힘든 그런 기근이 찾아왔죠. 고생했죠.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런 벌을 받는구나.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웬걸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더 강력한 기근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요. 더 타락해져 가고 있지 않나요? 오늘 앞에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뭐 동성애 뭐 그런 이야기도 해 주셨죠. 정말 이 땅이 갈수록 더 타락해져 가고 있고요. 더 악이 득세하고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버리고요. 거룩이 혐오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대가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도 강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략 3년 반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2019년에 교회 개척을 했고 개척한 이제 1년도 안 돼서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언제쯤 끝났나, 작년 이맘때쯤 이제 막 마스크 벗고 막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기간이 무려 3년 반이더라고요. 와, 1년 반도 아니고 3년 반이었어요. 저는 이 코로나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명한 것은 시대가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도 더 강해질 것이라는 건데, 이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게 뭔가 하면 뭐 코로나는 이제 시작이다. 이제는 이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막 전 세계에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때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더 많은 피해를 우리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성경대로 간다고 생각해요. 시대가 악해질수록, 시대가 타락할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릴수록 하나님은 더 강력한 징계와 더 강력한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을 벌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나 또 오늘 본문에 보고 이스라엘 땅에도 참 재앙이 가득하죠. 재앙이 막 7년 동안 뭐 전무후무했던 그런 기근이 막 찾아오게 되는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재앙이 가득한 시대, 재앙이 가득한 땅 한가운데 살고 있더라도 이 수넴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또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엘리사가 7년 기근이 오니까 너 빨리 떠나라는 거야. 이곳에서 떠나라는 거야. 뭐예요? 이 여인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야. 피할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야. 너 여기 있으면 너 죽는다. 너 이 땅에 있으면 너 큰일 나니까 빨리 너 가족들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손길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내용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넴 여인 같은 믿음과 수넴 여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아무리 재앙이 가득한 시대, 재앙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도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지시를 받고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찾아가는데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성경에 나오죠? 브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수넴 여인의 순종이에요. 또 왜 그런가 하면 엘리사는 여인에게 너는 일어나서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브레셋 땅으로 가라고 얘기 안 했어요. 바꿔 얘기하면요, 그냥 무작정 떠나라는 거야. 그냥 대뜸 딱 부르더니 떠나라는 말만 한 거야. 뭐 목적지도 안 가르쳐주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저는 참 친절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떠나는데 떠날 곳 주소 제가 알려드렸죠. 거기로 오시면 돼요. 근데 이 엘리사는요, 이 수넴 여인에게 주소도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떠나라는 거야. 너가 너의 살 길을 찾아서 가라는 거야. 너가 거주할 땅을 정해서 가라는 거야. 정말 이 막막하고도 무모한 말과 또 같은 이 지시함에 이 수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 그 말을 듣고 떠나는 거예요.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나서 그곳에서 이제 새로운 곳을 찾았는데 그곳이 바로 이 브레셋 땅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귀한 여인이었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말 이 믿음이 귀하지 않아요? 정말 아브라함 못지않은 믿음을 가진 여인 아닌가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떠나라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성경을 보니까요, 주소가 안 나왔어요. 목적지가 불분명해. 그냥 떠나라는 거야. 너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떠났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차 분깃으로 받을 땅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떠난 것입니다. 아멘. 주소도 모른 채, 목적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그 떠나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곳이 비로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것을 알고 간 게 아니고요. 도착해서 보니까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나홀로 목적지 없이 무작정 떠나는 여행은 기대와 설렘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 기대와 설렘이 있을 수 있죠. 무작정 떠나고 싶을 때 있지 않나요? 막 저희 아이들 중에도 누가 막 떠나고 싶다 막 그런 거. 그래, 나도 떠나고 싶다. 여러분들도 다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막 주변에 막 이렇게 해외 다녀오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도 떠나고 싶다. 어떤 분은 아예 지구를 떠나고 싶다 막 그런 분들도 계시죠.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떠나는 여행은 기대와 설렘이 있을지 몰라도 온 가족을 데리고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떠나는 길은 기대와 설렘과는 거리가 멀죠. 솔직한 감정은 막막함과 두려움이 가득할 뿐입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기대와 설렘이 있을 수가 없죠.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한 믿음을 수넴 여인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넴 여인도요, 목적지도 알지 못해요. 주소도 몰라요. 그러나 떠나라는 이 말씀 한마디, 이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7년의 대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믿음인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처럼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으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수넴 여인처럼 주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수넴 여인은 브레셋 땅에서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게 됐죠.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기 집과 또 자기 땅을 모두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한 번도 매매, 부동산에 내놓은 적도 없고, 누구하고 매매 계약서 쓴 적도 없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등기 이전까지 마치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이 땅의 주인은 난데? 정말 황당한 일을 이 수넴 여인은 겪게 되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이 주인들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집은 원래 내 집이다. 이 땅은 원래 내 땅이다. 우리 집안 땅이다.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땅이고 우리 집이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돌려달라는 정당한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건 사람들의 차가운 냉대와 멸시뿐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브레셋에 7년 동안 가 있는 동안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세상을 떠나고 돌아올 때는 어린 아들과 이 여인뿐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과부는 참 서러운 거예요. 과부는 힘이 없어요. 남편만 있었어도 이런 푸대접과 부당한 일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참 이제 씁쓸한 게, 누가 죽느냐에 따라서 장례식이 이제 또 이렇게 분위기가 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그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난 그 장례식장을 보면요,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뭐 이제 남편은 살아있고 이제 뭐 남편의 어떤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난 경우에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그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뭐 장례식장에서도 딱 나타나더라고요. 뭐 한 예를 든 것이지만 살아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남편 없이 과부가 어린 자녀를 데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참 힘들고 어려웠던 거야. 힘이 없어요. 정당한 요구를 해도 돌아오는 건 푸대접과 부당한 예뿐이죠. 누구도 과부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3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브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자, 뭐하러 왕에게 나아갔다고요? 호소하러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호소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크라는 이 단어인데, 이 차크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그죠? 이 차크가 어디서 유래가 됐는가 하면 큰 파도가 큰 바위나 절벽에 팍 부딪히면서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바닷가 같은데 가보면요, 뭐 날씨 궂은 날, 뭐 이런 날씨죠. 뭐 태풍 오거나, 막 파도 치거나, 뭐 파도가 막 많이 치거나 그런 날 가보면 막 이게 절벽 같은데 막 파도가 팍 부딪히면서 어떤 소리가 나는가 하면 촥 이렇게 소리가 나거든요. 이 소리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차크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요, 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 호소라는 말이 어떤 뜻이라고요? 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다. 이 왕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왕에게 부르짖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넴 여인은 마음이 괴롭고 절박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어떤 마음인가? 이 왕에게 나아갈 때 이 마음, 이 여인의 마음은요, 정말 죽기를 각오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이 여인의 사회적 신분을 생각할 때 남편도 없죠. 아무런 힘이 없죠. 과거의 신분으로 왕에게 나아간다는 건 뭐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요. 여성들의 사회적 그 신분을 생각할 때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은요,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 없게 살 길을 찾아서 나아갔는데 그게 바로 왕에게 호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나아갈 때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정말 아들과 내가 살 길을 찾아서 나아간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나병 환자 4사람을 봤죠. 이 나병 환자 4사람도 정말 가만히 뭐 여기서 죽으나, 뭐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서 죽으나, 뭐 이렇게 죽는 건 똑같은 것이고,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한 번뿐인 인생, 뭐 나병으로서 이게 나병 환자로 죽는 것도 억울한데 심지어 굶어 죽는 건 더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살 길을 찾아서 갔더니 웬거예요. 정말 살게 되고 정말 평생 먹고 살 걱정 없이 정말 그런 어떤 금과 은과 또 의복과 그런 것들을 얻게 되었죠. 이 여인도 같은 마음이었던 거야. 살 길을 찾아서 내 어린 아들과 내가 살 길을 찾아서 나아갔는데 그게 바로 왕에게 나아갔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혔다는 거야. 마침 왕이 게하시로부터 엘리사가 행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요. 또 마침 그 이야기들 중에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얼마나 많은 큰 일을 행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딱 이 왕에게 나올 때 그때 그 타이밍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가 하면 이 엘리사가 한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에 이 여인이 왕에게 나온 거야. 게하시도 노랬죠. 왕도 노랬죠. 수넴 여인도 노랬죠. 왔더니 자기 이야기하고 있네요. 게하시는 이 여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어떤 여인이 왕에게 왕을 뵙고자 한다고 왔는데 누군가 봤더니 그 여인인 거예요. 세 사람이 모두 깜짝 놀란 거야.
5절 말씀이죠. 그 말씀은 5절인데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게하시가 곧 에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에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하죠. 이 정말 놀라운 우연의 일치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힐 정도로 맞게 하신 거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심하게 일하시는구나. 정말 치밀하게 일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법이 그냥 대충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치밀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생각해 보면 이 타이밍이 조금만 틀렸어도 이 수넴 여인은요 왕의 대면조차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을 만났다 한들, 이 왕에게 호소한다 한들 그 호소하는 것들을 이 왕이 들어줬을 보장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기가 막힌 타이밍, 최고의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효과를 거두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넴 여인은 왕에게 호소한 거. 왕은 이 여인의 길을, 이 여인의 말에 하나도 이제 정말 이렇게 귀를 이렇게 흘려서 듣지 않고 귀담아 듣고 정말 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게 되죠. 그 내용이 6절인데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왕이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풀죠? 엄청난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이 과부, 남편은 죽고 어린 자식밖에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와 같은 이 과부의 말에 이 왕이 어떻게 반응해요? 관리를 임명하잖아요. 관리를 임명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일을 아주 전담해서 일사천리로 그냥 하이패스로 그냥 처리해 주도록 명하죠. 7년 동안에 여기서 농사지어서 얻었을 것들을 다 계산해서 그대로 다 받아내게 해주시죠. 이 엄청난 파격적인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정말 이 수넴 여인과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요, 사람들도 알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사람들도 갚아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재앙을 만나더라도 항상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과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재앙 같은 현실로 인해 때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 재앙 같은 현실을 만났습니다. 봉담에서 나올 때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당장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고 나왔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예배해 주셔서 광야에서 나그네 같은 그 시간들을 너무나도 잘 보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고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곳이 우리의 갈릴리이지 않았나라는, 가나안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막상 봉담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곳 권선동이 어쩌면 우리 작은 목자교회의 가나안 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또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부르시면서 또 결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부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때로는 우리도 살다 보면 시냇 여인처럼 남편이 있고 어린 자녀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정말 막막할 때, 그런 막막한 상황과 또 환경에 처할 때, 재앙과도 같은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돌봐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재앙과도 같은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앞에 정말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때로는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앞으로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때로는 살다 보면 아버지 수내문일처럼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잃고 막막할 때가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담대함으로 아버지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주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신다는 아버지 이 믿음을 하나님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막막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을 향해 아버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을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재앙과도 같은 현실을 아버지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여인 같은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가정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못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아버지 나아갑니다.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어 아버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저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재앙과도 같은 현실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정말 두렵고 떨릴 때가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며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